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룬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안에는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요? 모든 생명은 몸에 상처를 입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집중이 되다 보면 그만큼 몸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영적 침체는 육체적인 고갈보다 훨씬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던가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고립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이는 결국 무기력으로 발전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곤경 속에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고 있는 그 징계를 마침내 철회하시고 그들의 곤경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받은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받은 그 어려움과 그로 인해 경험한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치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내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 또 그 안에서 맺는 온갖 인간관계, 아울러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온전한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치유는 단순히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치유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인간관계로 확대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최종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에는 우리 삶의 도덕적인 열매로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사회, 교회를 포함한 모든 삶에서의 전인적, 전방위적인 치유의 회복. 우리는 이 회복을 통해서야말로 이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풍성함을 세상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내면을 소생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와 관계된 세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회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인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회복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